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예배에 성공하는 오늘 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주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한 주간 더욱더 지켜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나의 생명이시고 또 나의 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 좋은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호흡하며 우리가 일어나 거동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환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호받으시고 인도함 받으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또 능력이며 또 보호하심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더 많이 주님께 굴복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홀로 완전하고 주님 홀로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준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등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 사랑 그 사랑 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우리가 깨닫고 또 아울러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슬픔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오늘도 정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회가 참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박미경 집사님 기도문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아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때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회개와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큰사랑교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오르듯이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알면 그냥 나는 열심히 믿는데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문제, 이거 쉬운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러글하고 싸워야 할 부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는 거죠.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처럼 투박한 우상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자꾸만 지워버리려는 그 어떤 것도 다 오늘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챌린지예요. 한나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취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취향, 거룩함, 이 거룩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거룩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단지 한 번, 두 번 안 지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생수를 내어서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이해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한나가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대단한 신학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나가 알았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한나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놓고 새겨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찾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우상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배우고 잘못 오해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 가죠. 조각해 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위협적인 우상이 바로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신이 올바르고 또 자신이 말하면 정의롭고 그리고 나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든지 또는 하지 않든지, 이런 말을 하든지 또는 저런 말을 하지 않든지 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전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깨달은 게 뭐냐?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달아보시는데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이유를 대고 또는 저런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신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 높은 사람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에 그분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비싼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었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서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저렇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굉장히 무시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될 때 언제나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 또 나의 말이 틀렸다라고 평가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과 내 말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늘 칭송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한 분들이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 정말 저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가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행동을 평가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좋게 보인다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남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나를 막 칭찬하고 나를 높여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 나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잘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대충 보고 그리고 아주 불완전한 자기 자신들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까? 우리를 대충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깊이 바라보시고 정확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끔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사람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나가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우리들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육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지식은 없어요. 우리 온전한 지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온전한 지식은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관리해 나갈 때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 능히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아주 길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은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른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지만 줄이던 자들이 배불리 먹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없던 자는 자식을 7이나 낳고 그동안 자식이 많아서 자랑하던 자들은 쇠약해질 것이다. 이런 예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한나처럼 믿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나빠하는 일들, 내가 기대하는 일들,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 슬픈 일들, 기쁜 일들,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일, 병들고 또 병이 낫는 일, 인생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일, 그리고 죽고 사는 일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까? 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었다 놨다 막 하시고 아프게도 했다가 막 낫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했다가 부하게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 그러시나? 좀 잘못하면 병 확 주고 회개하면 또 금방 낫게 하고 또 더 잘못하면 확 망하게 하셨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확 또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좀 조잡한 하나님 아니야? 그런 생각 잘못하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막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가지고서 막 우리를 위협하시는 그런 조폭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꼭 조폭 같네. 그 하나님의 힘에 내가 그냥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벌벌 기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이 나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생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정말 치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축복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니 그것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정말 자기의 자식 같은 그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두고 떠나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도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고 행복을 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넘어져서 그렇게 실족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불행하고 슬퍼하고 울며 불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몰라라 하고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너희가 두렵고 또 아프고 절망 중에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가 막 행복하고 좋아 죽겠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내가 너의 기쁨을 2배로 더 늘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봐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한나 기도의 결론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나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나가 이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분이다. 다시 한번 더 정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기도하던 때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이제 이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등극한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기도에 나오는 자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은 몇십 년 후에 나올 그 왕은 이 바로 자기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 왕입니까? 아니면 그 다윗 왕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히스기야나 아니면 요시야와 같은 왕이었습니까? 한나는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았었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왕들도 기름 부음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왕들은요 줄줄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그 중엔 매우 악했던 왕들도 있었고요. 제사장 중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즉 메시아입니다. 마샤라는 동사에서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왕이나 또는 자기 메시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기 왕, 자기 메시아라고 할 때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단수. 그 많은 왕들, 그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자기 왕, 자기 메시아,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딱 한 명을 콕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키고 있는 뜻입니다. 아주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을 지금 한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잖아요.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왕, 당신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입맞추며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께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길에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급하게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예수 메시아께 더욱더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영원한 축복과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나가 믿는 하나님, 한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길래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 거 보세요. 세 번째로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 네 번째로는 평가하시는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한나의 헌신과 기쁨과 소망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못된 말들을, 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믿고 있던, 한나가 이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한나는 믿었기에 그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고,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소망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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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물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이 귀한 물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물질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로 언제나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또 하는 모든 일들, 계획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 듣고 쫓아갈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또 우리의 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아름답게 차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